오늘은 날마다 기도하라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보았던 부분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요 글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의식적인 불충성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아마 지속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갖고 있어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이 또 비추는 교회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를 출발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래 한번 내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다들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매일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반드시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과 장소, 방법을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댓글로 다루셨던 거 여러분 어떻게 좀 지키고 계신가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영적 분위기가 확 내려갔죠? 이 말은 뭐예요? 대부분 이제 안 살고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읽는 게 사역자죠. 네. 네. 재범이 형도 주중에 한번 이렇게 만났었는데 재범이가 30분을 올려놨길래 재범아 너 하고 있냐 했는데 처참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키워지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랑 그 시간과 장소에서 경험들과 추억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지나가다가 본당 입구에서 인사하면서 저랑 이런 사이가 된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분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 텐붐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 내킬 때 기도하지 말고 왕과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여러분도 막 세진이도 VIP만 모시면 엄청 그 의전을 잘하잖아. 그 VIP와 비교할 수 있는 왕을 만나는데 코리 텐붐 어떻게 마음 내킬 때마다 갈 수 있냐는 거야. 그분과 시간을 정해서 그 약속의 시간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전 너무 동의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마음 내킬 때 하지 마시고 그분과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를 결정하시고 헌신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헌신이 없으면 그분을 사랑하고 친밀한 연합을 갈망한다는 우리의 고백은요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멈춰라.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신앙의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걸 제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불과 1세기 전과 비교해보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의 발전을 겪었죠. 가짜 노동이라는 책도 있는데 1세기 전에는요, 겨울을 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짐승들의 위협을 감수하고 겨울이라면 추운 그 날씨를 견디면 어떻게 해요? 도끼로 나무를 캐서 장작을 패서 가져와서 그것도 또 여기서 장작질해서 불을 때워야지 겨울을 보낼 수 있었는데 오늘날 어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겨울을 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옛날에는 걷거나 동물을 타고 몇 날 며칠 갈 거리를 자동차와 비행기 같은 이 교통수단의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며칠이 걸릴 업무들을 이제 손안에서 당장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아마 재범이한테 좀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럴 때 5, 6학년 때 이제 그 컴퓨터 486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성국 세진이도 그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그 천리안 뭐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그 막 게임도 플로피 디스크에 막 지금 보면 뭐 몇 메가죠? 2점 몇 메가 뭐 이런 건가? 그때랑도 지금 비교해봐요.
그때 상상할 수도 없던 걸 이제는 손 안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수많은 가전제품들이 발명되고 발전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의 확보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요. 그 전까지는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불 켤 게 없으니까 뭐 촛불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게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은 해가 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는데 전구가 발명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해가 진 뒤에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활동을 멈춰야 됐던 시간인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뭐예요? 멈춤의 시간이 이제 뭐예요? 더욱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태양이 우리의 일과 쉼을 통제했는데 이제 뭐예요?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을 확보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우린 지금 시간이 많다고 느끼기는커녕 더 적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이거 없던 시절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그 없던 시절이 더 뭔가 느리게 가고 여유가 있던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더 어린 시절로 가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공 들고 운동장 가는 거 말고 할 게 없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때 채널도 없었잖아요. 뭐 잠깐 이제 너무 옛날 얘기인데 볼 게 없으니까 토요일 날은 그 AFKN인가 그 4시간 레슬링 하거든요. 다 영어로만 나와. 그러니까 채널이 3개인가밖에 없었잖아요. SBS 뭐. 근데 그 시간은 근데 지금 어때요? 수백 개의 채널을 24시간 돌아가니까 새벽에 키든 언제 키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멈추지 못하고 뭔가를 하는 시대 가운데 됐다라는 거예요. 남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적게 느껴지냐면요. 그 남는 시간을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한 활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시간의 부족을 느끼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뭐냐면요. 과거에는요. 여유를 부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나서는요. 바쁨을 부의 증거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쉬지 않고 일하는 일론 머스크라던가 스티브 잡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시대적으로 되게 아주 개혁자, 물론 맞죠. 그런 역할도 했지만 그러니까 저 뭔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위축되고 저 뭐 요즘 바빠요 이러면은 뭐예요? 그 바쁨의 이면에 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아마 철이 형제는 요즘 등하원 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저도 옛날에 등하원 한창 할 때 사람들이 나 저 싱글 데뷔로 하는 거 아닐까. 엄마가 도저히 안 보이고 그리고 그런 눈빛이 있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엄마들이. 그 사역도 인스타그램에 뭐하고 바쁘게 올리면 와 여기 교회 잘 돌아가고 있고 이 사역자 바쁘구나. 근데 뭐가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오늘날은요. 바쁨을 성공의 의미로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그 성공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물론 요즘 뭐 파이어족부터 해가지고 그 여유를 찾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모드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야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안식은 제가 한번 깊이 좀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온전히 지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바쁨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오전에 해치우고 밀린 업무나 필요하지 않은 쇼핑 또는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나머지 시간을 그 안식일에 사용하려고 그래요. 가족들과 여유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마저도 생산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 내내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속도가 주일에도 멈출 수 없는 가속도가 붙여서 예배마저도 해치워버리고 뭔가를 하게 하려는 그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0.3%의 비밀 아시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0.3%인데 지금 모든 그 엘리트 영역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꼭 가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금요일부터가 안식일이거든요. 진짜 뭐 유령 도시처럼 그 올드시티에 가잖아요. 모든 게 셧다운돼요. 공항도 안식일날 멈춰요. 제가 이스라엘 같은 정말 놀랐던 게 국가가 성경이 말한 시간표에 따라서 멈추는 거예요. 물론 세속 그 도시로 가면 그렇지 않지만 한 나라가 안식일날 다 멈추는 거예요. 와, 이 0.3%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되고 이 사람들이 경제에 어마어마한 리더 그룹 된 게 그냥이 아니라 장막절에 가잖아요. 이 성경 그대로 장막을 치고 지켜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마저도 더 뭔가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내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비밀은 뭐냐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멈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 안식일 한번 좀 깊게 나눌게요. 우리는 안식으로부터 여러분의 비즈니스든 여러분의 뭐 제 사역이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이 멈춤으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멈춤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니까 오늘날 원수가 하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아까 말한 뭐예요?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노동의 절감이 일어나서 이만큼의 시간이 확보되었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주 무슨 책이 있는데 일반 책인데 그 사람들은 8시간 일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기술이 막 발전되면 미래에는 4시간만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 왜냐하면 8시간을 일했던 일이 기술이 발전되면 100명 일할 걸 50명만 일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를 반 나누면 4시간, 4시간씩. 근데 오늘 어때요? 한국은 불이 안 꺼지는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끊임없이 야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철이 형제 누구 잘 아시죠? 빨간 날에도 일하더라고요. 집에 놀러 갔는데. 아마 우리가 엄밀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잠깐 비는 시간도 가만두지 못하고요. 스마트폰으로 그 시간을 채워요. 와, 저도 이런 거 책을 좀 보고 이렇게 안 보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도 이제 이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나서는 나도 내 삶의 과거랑 비교해 보면 그 짬짬이 시간에 그 빈 공간을 잘 못 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하냐면 운전할 때 안 보기. 그 신호도 잠깐 보셨을 때도 아시죠? 그리고 화캉스 아시죠? 화캉스 형제들 화장실에서 보내는 그 휴가. 네, 화캉스도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과거랑 비교해 보면 미디어 사용하는 시간이 현격히 늘었구나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잠깐 비는 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과 집중력을 빼앗아가죠. 심지어 이제 미디어도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죠. 쇼츠나 릴스, 틱톡 같은 이제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시죠? 요즘 전문가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영화나 긴 거 자체를 못 본다는 젊은 애들일수록 너무 15초, 20초 이 자극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다 2D 폰으로 한번 바꿔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었나 할 정도로 아마 그러한 그 시간들을 느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지루하게 여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멈추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리 텐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당신을 바쁘게 만들 것이다. 전 너무 동의해요. 마귀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은요. 오늘날 바쁨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 기도를 경작하기 원하세요? 성국이 아멘? 우리 지금 의지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 멈춤의 시간, 즉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멈추고
안식을 배우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내킬 때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기도의 삶의 가장 완벽한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삼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 속에서 자라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로 보면 관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소리 울리면은 그 자리에서 다 멈춰서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래서 요즘 뭐 인천공항에도 그 기도실이 있고 한 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여기 적어놨죠. 아침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3시, 6시, 9시로 되어 있는데 오전 9시, 정오 3시에 이렇게 3번씩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도다. 네, 다윗이 뭐예요? 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 3번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도 70년 이상을 3번씩 기도했죠. 여기 밑줄 친 부분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왜 3번이었냐면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족장 시대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기도, 이삭이 정오 기도, 야곱이 저녁 기도 해가지고 이 족장 시대부터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점심에 제사를 지내고 저녁에는 다음날 제사를 지낼 짐승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성전이 파괴를 되니까 동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포로 대신에 뭐 했냐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년 동안 지속된 하루 3번의 기도는요, 포로로 끌려온 절박한 상황과 그로 인한 간절한 마음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 예루살렘의 집에서부터 맺어졌던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노예로 끌려온 바벨론에서도 이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기도의 습관을 계속해서 경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포로의 신분으로 귀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 속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써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세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나중에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의 성공 시나리오예요. 거지로 와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느 날 현대 삼성에 부회장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회장이 3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이 계속해서 삼성 현대의 부회장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포로인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성공시나 어떻게 세상으로 표현을 따지면 이 어마어마한 역전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날마다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에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그 돌파와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 나중에 나중에 절하면 그 바벨론의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과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받기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에 고민하시고 이제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의 설교를 한 편 듣고 늘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제 마음에 계속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까 재범이랑도 설교 어떠냐 물어보면서 야 전사님 고민은
성도들이 뭐 듣는 게 지금 부족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살까? 여기 와서 좋은 설교 듣는 것보다요. 이거 듣고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나중에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도의 삶을 살아서. 그리고 그때 봤지만 하나님의 집의 정의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설교도 그 기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 여정들을 계속 저도 그리면서 또 그렇게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뜨거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다 이르렀구나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차원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시가 언제 임했냐면요. 다니엘서 9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내게 이르더니. 자, 언제라고 돼 있죠? 저녁 제사 시간. 유대인의 세 번째 기도 시간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의 회복과 부흥을 풀어내는 계시를 갑자기 필 받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70년 동안 이어왔던 매일의 정해진 헌신되고 지속적인 습관이 된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또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주야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그분은 항상 밤낮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왜 시간을 남겼을까요? 이 9시가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활동을 우선으로 둔 게 아니라 멈춤의 시간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들은 그 멈춤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은 뭐예요? 바쁘게 달려오고 쩔었어.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은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는 안식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안식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또 10장에 보면은요, 여기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이방인 최초의 구원과 세례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그냥 기도 받았대, 구원 받았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요.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수천 년 동안 없던 일이 발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10장을 기점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 즉 이방인을 향해 퍼져가는 그 문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모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지금 10장 초반에는 고넬료가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 집에 있는데 네가 거기를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어디에 시작되냐면 9시쯤 되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문,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에 넘어가서 그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설교 들어보셨죠? 베드로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는데 고넬료에게는 네가 다시 이 배경이 뭐예요? 수천 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열리는 장면이에요. 고넬료는 구시에 그 계시를 받고 베드로에게 갔고 베드로는 지금 누가 오고 있는데 10장 9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 성경이 계속 뭘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급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인생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구원과 성령 세례였죠.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의 인생의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을 바로 매일 드린 지속적이고 시간을 정해놓은 훈련된 기도를 통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로부터 지혜와 은총을 받기 원하세요? 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네. 그러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실패할지라도 연약하고 미성숙할지라도 뭐예요? 다시 시간을 정하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30분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안 되면 5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이거예요. 연약해도 하나님 받으시고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5년 지났는데도 저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지. 연약한 기도에 가치가 있지. 물론 하나님 받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대부분의 삶은 교회 안에 안 있잖아요. 성국이 대부분의 사람 회사에 있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고 그럼 성국이 거기서 뭐예요? 넌 크리스천하고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국이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거룩한 매력들을 이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일은 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기도 못해도 하나님 이게 아니죠. 뭐예요? 다니엘과 같이 이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된 삶의 방식은 바벨론과 같이 신앙을 적대시하는 문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총을 세속적인 문화 안에 끌어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잖아요. 다니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적어도 이따 하겠지만 2번을 시간을 정해서 5분 기도씩부터 출발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4번입니다. 매일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매일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고 있는 첫째 계명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주님을 위해 떼어놓는 일은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가치가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처럼요. 마리아와 같이 한 가지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이제 뜻을 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뭐예요? 한 가지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3시간 기도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시작. 만약 할 일이 너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더 바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바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이 정말 첫째 계명이 세팅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계속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안 되면요. 우리 안에는 다른 것들을 갖기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보다 더 넓은 집, 지금보다 더 좋은 차, 지금보다 더 좋은 옷과 가방과 뭐 많은 것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안 되면요. 우리는 그 밑에 것,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갖게 되고 왜냐면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좁은 집에 살면 신앙 좋고 안 좋은 차를 타면 신앙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이러한 누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는 첫째 단추를 끼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것들을 통해서 만족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얻으려면 내가 더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더 그러니까 기술도 있어요. 그럼 기술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멈추지를 못하는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바쁨이라는 쳇바퀴 속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서 멈추지 않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내가 바쁘다. 그럼 뭐라고요? 의도한 것보다 내가 더 빨리 가고 있구나. 어느 시점에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다는 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보니까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설문조사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가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2,000번을 넘게 우리가 클릭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좀 아날로그하고 섞여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좀 그랬죠. 아마 재범이는 더 디지털이 기본일 텐데 집중력부터 해가지고 미디어 시간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만약에 화캉스에서 성경을 보고 뭐 만약에 설캉스 때 오디오 성경을 듣다든가 뭐가 됐든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시간 확보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나요? 네, 성국이 미디어 잘 안 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성국이는 축구 시청을 좀 줄이면 제가 볼 때 네, 저도 막 호나우딩요 스페셜 뭐 이런 거 계속 보거든요. 촬영지드죠? 네. 최근에 또 레알 마드리드였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그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잖아요. 근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초대교회 해결책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밑에 있는 저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느니라. 자신들 앞에 놓여진 문제의 해결책을요. 뭐로 본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와 그 필요의 궁극적인 해결책은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같은 얘기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비추는 교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이제 멈춰야 돼요. 각종 미디어, 게임, 스마트폰으로 인해 자유 시간도 일할 때만큼이나 바쁘게 보내고 있다면 이제 멈춰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계속 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A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습관은 일정한 규칙을 통해 만들어진다. 시간이 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하다 보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영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 자, 보통은요 제가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스케줄이 치고 들어오기가 가장 빈도수가 적은 시간이죠. 그래서 뭐 잘 때 갑자기 여러분 일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 뭐 가능하다면 새벽이 될 수 있겠죠. 아침과 저녁. 그래서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여러분 2번 기도합시다. 5분부터 출발해서. 네. 뭐 물론 아침 저녁이라고 했지만 핵심은요. 여러분이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세진이는 하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등원하고. 그러니까 저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요점은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분주하지 않을 수 있는 첫 시간을 떼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세상도 직장인들 아침 새벽반 끊어서 영어학원 다니고 스펙 쌓으려고 그걸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첫째 계명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안다면 5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정죄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트라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C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내어 기도하기. 기도의 성장을 위한 훈련의 단계에서는 침묵 기도보다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소리를 내는 것은 의지적인 행위로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감정을 몰입하게 된다. D번은 자세히 변해.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제가 권면했던 건 뭐예요? 엎드리거나 누워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가능하다면 훈련의 기간 동안은 일어서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몸에 그 말씀이 진동시킨다 또 그런 구절이 있어. 어쨌든 걔는 정말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진동을 느끼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몸을 움직일 때 그때도 말했지만 신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면서 또 가능하면 뭐 몸을 움직인다던가 서서 기도하는 것들을 권면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5분 정도 일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F번 한번 마지막 보시면, 여기는 제가 여러분하고 좀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특별히 훈련의 단계에서는 일상기도에서 제가 말한 거 훈련입니다. 훈련의 단계.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에 나오도록 책임감을 지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뭐예요? 운동을 원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는 것과 똑같죠.